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다시 한번 나눠보실까요?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네, 오늘 룻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명하다, 유명하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우연히 자료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 미국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더라도 꼭 헌화하고 들리는 곳인데요. 그 국립묘지에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쟁에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신원을 모르는 5,000명의 무명의 용사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기념비가 있는데 하얘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기념비가 있는데요, 그 기념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미국 용사가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즉 그곳에 묻힌 그들은 무명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알려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름이 있는 용사, 즉 유명의 용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삶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치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그런 무명의 용사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알려진,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유명의 용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의 유명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유명함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즉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꼭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명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서는 무명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룻기를 4주간에, 어버이주일부터 보면은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건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우리가 복귀해 보더라도 안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안식의 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의 복은 교회 나와서 등록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여러분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 안식의 복은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사람,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그 안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이에요. 이 룻기 4장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와 기업을 물으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구별되어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이요,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자가 있고 그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듯이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룻이 단장을 하고 밤에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죠. 그럼 보아스를 찾아간 이유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고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기업을 물으는 자, 그것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자기 친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제비 뽑아 기업으로 주신 그 집안 내대로 내려오는 땅을 형편이 어려워서 팔게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땅을 되찾아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형제가 빚을 져가지고 타인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돈을 갚아주어서 그 형제가 다시 자유한 신분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고엘이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친척들과 함께 원한을 갚아줄 수 있고요. 네 번째는요,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를 낳게 해서 후사를 잇도록 하는 그 거룩한 책임이 고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오늘날과 같이 법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던 사회에서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고 희생을 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 나아가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영원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의 영적인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우리의 고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에게는 보아스가 고엘인 것처럼 룻과 같은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룻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보아스를 찾아갔는데 보아스가 그래 룻아 너의 인애를 알고 너의 현수감을 안다.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게. 그런데 나보다 먼저 된 자가 있어. 나보다 그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사람이 있어. 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사람이 물어주면 좋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내가 반드시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1절과 2절 말씀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어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지금 당시에 여러분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뭐 성에 있는 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문은 마을의 중앙 광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 광장에서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기도 하고 마을의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하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바로 그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다윗의 아들은 압살롬이 이 성문에서 백성들이 오면은 자기가 재판을 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도 했던 장소가 바로 여러분 성문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제 보아스가 올라갔고 장로들을 청했는데 마침 바로 그 자리에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룻기 2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성경에서는 마침이라고 읽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갔지만 자기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오늘 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요라고 부르고 있다. 아무개요. 분명히 보아스는 여러분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제가 성도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아는데 저한테 아무개요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정 목사님하고 부르지 아무개요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일반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무개라고 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라고 그냥 지금 묵살해버리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업을 물을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아무개요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그 사람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무명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 찾아가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무시하고 있을까?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감추고 있을까? 우리가 3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이 사람이 물은다고 했어요 지금. 근데 그 다음 5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물은다고 했는데 이제 보아스가 또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여러분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4절에서는 모르겠다 그러고 6절에서는 모르지 못하겠다고 지금 마음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나오미가 땅이 있다는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왜? 있으니까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는 지금 땅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이미 베들레헴에서 떠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빈손으로 와서 이삭 죽고 있는 신세예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남의 땅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것은요, 이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기업을 나눴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은 팔렸어요. 하지만 이들이 팔았어도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판다 하는 것은 그 땅의 권리가 나오미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나오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나오미의 권리가 있는 그 땅을 사가지고 나오미한테 주라는 거예요. 당신 돈으로 사서 나오미한테 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 이 아무개가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그 땅 사가지고 나오미한테 줄게. 그런데 5절에서는 이 보아스가 그럼 루색에서도 사서
그 기업을 있게 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나한테 손해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당신이 물으라 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오미의 이름으로는 사고 룻의 이름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익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안에 있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오미한테 산다는 건 뭐냐면,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름으로 샀어요. 나오미의 권리로 사면은 나오미가 죽게 되면은 그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이름으로 사면은 어떻게 돼요? 룻은 젊어요. 그리고 룻이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룻이 낳은 그 아이의 것, 곧 엘리멜렉 가문의 땅이 되는 거예요. 곧 자기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뭡니까? 나 사지 않을 거야. 왜?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어.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나오미에게서는 사고 룻에게서는 사지 않겠다.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똑똑하게 지금 여러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요? 육신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말씀의 관점이고 긍휼의 관점이고 인애의 관점이고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없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축복받고 내 소유가 많아지는 거에만 바로 이 사람의 목적이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한 거예요. 곧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인 거. 그거 뭡니까? 내가 지금 기업 물을 수 있는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네가 끊어버리는 것처럼 나도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무개라는 사람은 지금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재산이 있었고 능력과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첫 번째 사람이니까 권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인애와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 야, 너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나 당장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나한테 장자의 그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너가 가져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던져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그 축복, 그 책임을 이행해야 될 권리를 그 사람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던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룻의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 계보는 어떤 계보예요? 축복의 계보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은 알지 못하고 당장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만을 쫓아가게 그 사람이 손익계산하니까 그러니까 권리를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의 이름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는 아무개요 라고 여러분들 보아스가 부르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보면은 이름이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 그냥 인칭 대명사로 그 사람은 여러분들 끝나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반대예요. 그 왜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할까요? 그 안에는 죄의 속성이 감춰져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듯이 그런 그것을 가장 상징하는 사건이 뭘까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후손들인데 지금 탑을 쌓고 물로 지금 커다란 심판이 있은 후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11장 다음 장이 12장이에요. 그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준다고, 복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이름은 도리어 창대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은 이 아무개라는 그 사람은 땅의 기업이 많고 적음으로 축복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즉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을 포기한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바로 그거죠. 자기가 있어서의 그 자기의 고향 땅, 자기가 여러분 살 수 있는 근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는 걸, 불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아무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과감하게 버려버렸던 거예요. 왜? 영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이 땅의 소유자는요, 자기 소유의 땅을 발로 직접 밟아요.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발로 밟고서. 그런데 신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더 이상 그 땅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는 신을 벗어서 보아스한테 주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나 그 권리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는 지금 신을 벗어서 던졌잖아요. 근데 보아스한테는 여러분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지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무르지 못하겠어 해놓고 보아스에게는 신족의 기업을 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내가 그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손해볼까봐 못해. 근데 너는 해라. 그거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니까 너는 해. 이게 바로 여러분들 거칠애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입술로는 축복을 말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먼 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무개예요. 정말로 형제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축복인 줄 안다면 자기가 신을 벗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무른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아스한테 여러분 하라고 하겠어요. 나한테 당장 이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고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같아요. 근데 마음은 뭡니까? 주님과 먼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분들 암흑이에요. 하지만 보아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9절부터 10절 말씀을 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지금 이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게 다 나오미의 집에 가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일어나는 일이지 자기한테는 육적으로 보면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보아스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룻의,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그 계보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보아스는 참된 신앙인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축복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과 12절의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보아스가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대비가 되고 있죠.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보아스는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유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죠. 이 축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업을 이어가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무르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룻이 인애를 행했고, 바로 그 보아스가 인애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가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자가 되게 하셨죠. 한 모압의 이름 없는 이 과부 룻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궤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기도 하고 칭찬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절에 여러분들 보면은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러했을까요? 육으로 보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 궁핍을 자처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나는 무명하다 유명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건 이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고 구속자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속을 받은 그 기업을 주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자족하다. 나는 배고파도 되고 나는 풍부해도 거하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지금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기업을 물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울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은혜 받고 축복받았습니다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복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도 기업 무르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죠. 주님이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나를 살려줬어요. 그럼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이 자신도 기업 무르는 자의 삶을 산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자기가 친히 장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축복을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아무개가 신을 벗어버리듯이 자신의 발을 빼어버리듯이 나는 그 기업 무르지 않을 거야,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은혜를 받은 자요 또한 기업 모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단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손해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봉사하려고 하면 나의 시간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손해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손해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구제하고 헌금하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 그 누구도 빼앗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육체를 손해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삶을 사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은 내가 손해보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알 수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할 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나팔 불고 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없어요. 왜요? 땅에서 다 유명한 자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여러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삶의 기준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평생 목회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은 종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한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거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은 그 인생은 헛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유명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개로 불리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는 무명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의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명한 여인인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무명한 우리를 유명한 자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일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개어가 아니라 정말로 잘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정말로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그 유명한 성도들, 그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찬송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만족하는 그 삶, 예수로 완성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유명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 오늘도 그 예수로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죄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미움이 충만한 삶을 살았고 원망이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과 복과 혈을 주님 복받고 이제는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도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원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안전함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오늘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믿으시고 위로하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은 우리들을 우리의 고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핏값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때를 예수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 내가 주님 앞에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 기업을 무르는 자의 삶,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려 그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